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찬양대의 이 인사의 기운이 성도님들에게도 전염되길 바래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내년 1월 첫째 주부터는 좀 서서
설교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재활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어떤 한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중략하고 해서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2015년 11월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7월 달에 기적 같은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2달 동안 집에서 새벽 예배를 혼자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2달 동안 새벽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은혜와 평강교회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생의 말씀으로 가슴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올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말씀했던 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9년 동안마다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중략하고요. 이 죄인이 무엇이라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죄인을 주님은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죄인이 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못 외워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이 작은 가슴에 가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항상 생수로 가득 채워 주소서.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한 성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에 들어간 거죠. 침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이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고백이죠. 이 편지를 받고 집에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 마지막 설교는 초등 학문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무교절이 무엇인지,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좀 성경을 많이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만 잘 들으셔서 이해하시고 깨달으시면 성경 전체가 한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자, 오늘은 무교절에 대한 절기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무슨 절기 배웠죠? 유월절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요. 그 어린 양을 잡는 그날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다시요. 오늘 좀 똑같은 말이 반복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무교절은 유월절 첫날부터 며칠까지요?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자, 무교절이라고 하는 할라어 어구가 어떻게 되냐면 하크함 파차트라는 단어예요. 자, 이건 하크 축제일, 함그 맞자르 장례를 치르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뭐냐면 장사 지낸 것을 기념하는 축제일,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교절에는 이스라엘 일주일 동안 두 가지만 먹으래요. 하나는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고, 두 번째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이걸 무교병이라 그래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라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무교병을 땅 속에 3일 동안을 묻어놔요. 그래서 꺼내서 그것을 먹어요. 두 가지를 먹어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 속에서의 사흘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무교절의 첫날, 무교절이 며칠이라고요? 일주일. 그 무교절의 첫날, 그 첫날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월절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를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병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교절을 어디서 지킬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무교병을 뭐라고 말했냐면 고난의 빵이라고 말했어요.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같이 한번 성경을 볼까요? 시작.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빵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성경 앞으로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자,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고 만든 빵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뭐만 먹으라고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딱딱한 빵을 먹으라고요. 자, 이 무교병이 뭔지 아니? 고난의 빵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매년 무교절을 지켜요. 그러면 매년 그들은 일주일 동안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그거는 고난의 빵이다.
왜 너희들에게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절에 이런 걸 먹으라고 하는지 아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게 뭔지를 알고 너희들은 그 은혜를 지키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나는 저 세상인 바로가 지배하는 애굽에서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 그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예요. 그게 뭐라고요? 무교절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출애굽기서를 보면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죠. 자,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무교절 기간에 큰 사건이 있죠. 출애굽기 14장에 무슨 사건이에요? 김진아 집사님 항상 답을 주거든, 찬양대에서. 출애굽기 14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홍해 사건이 있어요. 홍해 사건. 그러니까 다시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에는 두 가지 먹어요. 뭘 먹는다고요? 6월절 어린 양과 그 양을 고기를 삶아서 먹어.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어요. 근데 이 무교절을 지키는 일주일 동안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홍해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교병만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죠. 근데 그들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홍해가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은 무교절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고 출애굽기서를 읽어오면서도 이게 뭔지, 무교절과 홍해 사건을 연결지어서 생각하신 적이 아마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은 군대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같이 한번 또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면서 너희들은 군대다라고 그러죠. 이것도 놓치면 안 돼요. 조금 이따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세요? 홍해를 갈라버리시죠. 그 갈라진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애굽을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요. 그런데 이 갈라졌던 홍해가 언제 다시 합해져요? 애굽 군대가 들어갔을 때 다시 합해지죠. 그래서 그 합해진 홍해에서 애굽 군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자, 표면적으로는 홍해에서 죽은 자들이 애굽 군인들이에요. 애굽 군대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너희들은 군대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요걸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그 출애굽기의 내용, 이스라엘 선조들 속에 이루어졌던 사건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설명을 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또 같이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사건을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세례라고 설명을 했죠. 물세례. 왜? 홍해 바다 속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또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 속해서? 모세에게 속해서라고 그러죠. 모세도 사역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므로 이 홍해 사건은 세례 사건임이 드러나죠. 자, 다시요. 정리할게요. 계속 내가 반복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슨 절기라고요? 무교절. 무교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먹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을 삶아서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땅속에 묻었다가 3일 후에 꺼내서 먹는 거죠. 그런데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요? 홍해 사건이라고요. 근데 이 홍해 사건은 뭐라고요? 세례라고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세례가 뭐라고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수준까지 왔어. 자, 세례가 뭐냐면, 아직도 입이 안 열리는 분들은 오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세례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베푸는 물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다는 표식을 받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라고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2장 12절에서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게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가 뭔지를 알고 받으셨어요? 세례가 뭔지를 대부분 모르고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9%가 모르고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에서 물세례를 받았죠? 받았잖아. 그러면 오늘이라도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 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 자야.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 안에서 나도 부활을 체험한 자야. 그걸 아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세례를 받으시죠.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는데,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3년 후에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을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이미 3년 전에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3년 후에 또다시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세례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3일 후에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게 세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실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세례를 받을 때, 야,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야.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야. 그게 물세례라니까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안 죽으셔야 돼요? 죽으실 필요가 없죠. 왜? 죄의 삭시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이걸 히브리서 기자와 바울과 요한이 곡히 증언을 해요. 자, 히브리서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그러죠. 어떤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 되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직분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 근데 그 정도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셔. 그리고 앞에 형용사를 또 하나 붙이죠. 큰 대제사장이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은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보아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죄인인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바울이 해. 자, 요한도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또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근데 그분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지, 나 때문에. 이 목사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도 포함이 됐죠. 그 세례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요. 자, 됐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새번역 성경 번역본으로 갖고 왔어요. 또 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네,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죠?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무교절 기간에 있었던 홍해 사건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림자죠.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 아니?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니? 이걸 설명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430년 만에 빼내셨는데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거 설명하시려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람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를 끄집어내셔.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에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벨론은 어떤 거죠? 사단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거기서 빼내셨다니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에 온 아브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소와 양은 반으로 갈라는데 비둘기는 반으로 안 가르죠. 자,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짐승을 왜 죽여서 둘로 갈라놓는다고요? 언약의 당사자가 손을 붙잡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 그건 뭘 얘기한다고요? 누구든지 언약을 어긴 자는 이 짐승과 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상징이죠. 약속이죠.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 야, 네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로로 탈 거고 430년 만에 다시 나올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했던 대로 하나님은 애굽의 원주민이 아닌 셈족, 힉소스 왕조를 만들어 놓고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셔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야곱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내려가서 430년을 살죠. 그리고 430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오셔. 그리고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너희들은 군대다, 무교절을 지켜, 너희들은 고난의 빵을 먹는 거야. 그게 뭔지 아니? 세례야. 그 세례가 뭔지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야. 너희들의 구원은 뭘로 이루어지는지 아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져. 이거 설명하는 게 무교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좋은 일만 벌어져야 돼. 하나님이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고, 앞에 돌이 있으면 다 제거해 주셔야 되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셔야 되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부셔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자,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 상반절을 세번역 번역본으로 볼게요. 같이 볼까요? 시작.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 가지거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자,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 판단해서 홍해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지중해 연안을 끼고 가면 도착을 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질문 던져야 돼. 아니,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신다며. 10가지 재앙을 애굽 백성들에게는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내린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왜 지름길로 빨리 가서 도착하게 하시지 않고 광야로 인도해서 40년을 뺑글뺑글 광야에서 돌게 하셨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430년. 그러면 모세 시대에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애굽에서 태어났죠. 그들은 100%다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학교를 다녔고 애굽의 언어를 익혔고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살았고 애굽 땅이 주는 고센 땅 나일강을 통해서 주시는 그 식물을 먹으며 살았어요. 더 안 들어갈게요. 그럼 또 길어지니까. 그들도 모르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다니까요. 그래서 전에 출애굽기 강의 수요일 날 했듯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진노로 내려치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애굽화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애굽화돼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화된 걸 다 없애야 돼. 그런데 지름길로 빨리 가버리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도 여전히 애굽의 문화 속에서 애굽에서 먹던 것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수시로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고기 까마 곁에 있었던 때, 이걸 회상하잖아요. 자꾸 다시 애굽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홍해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에서 그들의 애굽화된 모든 죄, 그걸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라고 얘기하신 거고, 그게 세례라고 얘기하며 세례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또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나이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40살이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빠져나오자마자 해산해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들은 홍해를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걸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어디를 또 통과해요? 요단강을 통과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어떤 때라 그래요?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모맥 거두는 시기라고 그래요. 모맥 거두는 시기는 뭐냐면 장마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물이 가장 많아서 범람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요. 그게 뭐라고요? 물세례. 그들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길갈.
성경들 좀 봐요. 자, 이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하죠. 뭘 하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서 남자들의 생식의 끝을 잘라가지고 모아놨더니 이게 산더미를 이뤄. 그 할례산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세례와 할례는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내가 오늘 이 할례를 너희들이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할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은 애굽의 수치,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화된 그들의 뼛속 깊숙이 세포 속에 들어있는 애굽화된 걸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세례고 할례라고 얘기해요. 이걸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유교적인 거, 불교적인 거, 샤머니즘적인 거,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었던 거를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다시 또 정리해요. 6월절 양을 잡는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슨 절기라고요? 무교절. 무교절에는 뭘 먹는다고요? 6월절 어린 양을, 고기를 삶아서 먹고, 또 하나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땅속에다 며칠 동안 3일 동안 두었다 꺼내 먹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무교병이라 그랬죠. 근데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요? 홍해 사건이라고요. 근데 이 홍해 사건은 뭐라고요? 세례라고요. 아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세례는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세례를 누가 받으세요? 예수님이 받으셔. 죄도 없으신 분이. 왜? 나와 여러분 때문에. 됐죠? 정리됐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냄을 받으셔서 무덤에 내려가시죠. 며칠 동안? 3일 동안 무덤에 계시죠. 그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안식구 첫날 주일날 부활하시잖아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요나서하고 또 연결이 돼요.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을 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복습 한번 하고 갈까요? 시간 좀 걸려도? 조금 거시기해. 설교가 길어질까 봐. 그래도 할게요. 자,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할 때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무슨 단어만 있다? 표적만 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에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했던 표적 가운데 몇 가지만 기록해요? 7가지만 기록을 하죠. 그런데 그 표적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저기서 얘기한다. 찬양대 혼난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이 뭐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요한이 요한복음에다가 7가지의 표적만 기록해요. 그 이유는 20장 31절,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와, 엄청난 분이네, 우리 가정에도 물로 좀 포도주 만들어 주시지, 그런 의미라고요? 아니라고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게,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네, 그럼 내가 질병에 걸었을 때 예수님은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한국교회가 글로 얼마나 많이 갔어요. 교회 와서 맨날 고쳐달라는 거더만. 그 뜻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걸 모르니까 임금 삼으려고 했다니까요.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경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이 그런 걸 행하신 건 뭐하게 하려고요?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띄게 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는 것은 뭔지 아니? 그런 일을 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야. 이 표적을 보고 너희들은 세상의 것을 내게 구하면 안 돼. 내가 구원자야. 나를 믿어야 돼. 믿음을 갖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단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기적을 행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끌고 가지 않으면 그건 다 어떻게 하라고요? 쓰레기통에다 다 버리라고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셔. 근데 그분은 너희들의 죽은 영을 살리는 구원자야. 그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이 소개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박태선이가 남산에서 막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이 한 거지. 왜? 예수님이 안 드러났잖아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무병장수하는 걸 교회에 와서 빌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돼.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셔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악해, 음란해.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지금 계속 표적만 구하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사건도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역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나서 또 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라 그러죠. 니누에 백성이 당시에 몇 명이야? 12만 명. 내가 그들 구원할 거다. 내가 창세전에 그렇게 내가 성해놨어. 너 가서 복음 전해. 그랬더니 요나가 민족적 감정 때문에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지금의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가요. 뱃값을 지불하고. 그런데 얼마 동안 항해했더니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죠. 풍랑이 일어. 그런데 요나는 저 배미창에 가서 잠을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려고 선장과 선주들이 무역 물품으로 실었던 모든 것을 바다에다 다 집어 던져버리죠. 왜? 그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도 풍랑이 그치질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이건 뭔가 뜻이 있어. 그럼 우리 제비 뽑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불러놓고 제비 뽑았더니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 왜 그랬어? 너 때문이잖아.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 때문이야. 나를 들어서 저 요동치는 바닷속에 던져. 그러면 너희들은 살아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풍랑이 그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침내 요나를 들어서 바닷속에 집어 던져버리죠.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짓말같이 바다가 잔잔해져. 요나의 죽음을 통해서 저주의 바다, 물에 빠져 죽음으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니누에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던 12만 명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 사건은 모형이고 그림자죠.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동안 무덤에 계심과 부활하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상적으로 병에서 고침받고 빵을 얻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더니 너희들은 악해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지상교회에 오시면 얼마나 많은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실까요? 너희들은 다 악해. 모여서 찬양한다 그러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너희들 속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아니? 다 돈 버는 거잖아. 높아지는 거잖아. 무병장수하는 거잖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걸 악하다 그런다니까요. 음란하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뭐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3일 동안의 무덤에 거하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우, 시간이요. 오늘은 설교만 12시까지 해야 될 것 같아. 조금 더 할게요. 그래도 어차피 오늘 뭐 할 거 없잖아, 그죠? 날씨도 추운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반드시 창세기와 연결해서 읽으셔야 될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읽으셔야 될 게 뭐냐면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하나 더 첨가하면 요한계시록.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이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1장은 창조기사죠. 2장은 창조기사죠.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1장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2장에서 보충해요. 창조기사를.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첫 번째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새 창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창세기가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을 해요. 태초에라고요. 요한복음이 in the beginning으로 똑같이 태초에로 시작을 해요. 요한 1서가 태초에로 시작을 해요. 이거는 뭔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야. 자,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몇 세 동안 창조하세요? 이제는 대답 안 해. 빨리 대답해야 일찍 끝나요. 며칠 동안 창조해요? 6일 동안.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틀을 만드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만든 틀을 채우는 창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넷째 날은 첫째 날에 틀을 채우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 틀을 채우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에 틀을 채워요. 근데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창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2장을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째 날 하나님이 뭘 창조해요?
빛을 창조하죠. 예수님의 공생의 첫째 날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해요? 1장 4절에 빛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분 속에만 생명이 있어 그러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첫째 날과 요한복음 1장의 공생의 첫째 날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빛 얘기하는 거예요. 빛. 자, 둘째 날 하나님은 뭘 창조해요? 지구가 물로 덮여 있는데 지구의 절반의 물을 하늘 위로 올리시죠. 그래서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으로 나누시잖아요. 그런데 이 나누어졌던 물이 창세기 7장에 보면 다시 합해져.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죠. 하늘의 궁창을 터뜨리죠. 그래서 40주의 하늘의 궁창이 땅으로 다 내려오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주 속에 있던 노아와 7식구, 그 방주에 있는 8명만 그 물 심판에서 구원을 받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요, 다 죽임을 당해. 근데 이 방주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아요.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빠지고 말아요. 이거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이 물이 또 나누어져. 오늘 무교절 기간에 있었던 홍해 사건. 근데 나누어진 그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화된 것이 다 죽임을 당하고 약속의 땅 쪽에서 보면 산자로 올라오죠. 근데 똑같이 갈라진 물에 애굽 군대가 들어갔는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창세기 7장에 나오는 이 물이 다시 합해져.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의 군대가 다 죽임을 당해. 이게 뭐라고요? 세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둘째 날 요한에게 가서 물세례를 받으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새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아셨잖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자, 셋째 날 하나님이 뭘 창조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 자, 하늘 위에 궁창을 올리시고 하늘 아래의 궁창을 한 곳으로 모으시죠. 그래서 5대양 6대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땅이 구별이 돼. 셋째 날.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 뭘 창조해요? 식물을 창조하시죠. 여러분들 보세요. 식물은 어떻게 성장을 해요? 네,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은 어떻게 해서 생겨요? 태양과 물과 공기가 식물 속에 가서 막 움직여. 그걸 광합성 작용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식물이 성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면은 태양을 언제 창조하셔야 돼? 식물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하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태양은 몇째 날 창조해요? 넷째 날 창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지 아니? 첫째 날 빛을 통해서 주어져. 그 빛이 누군지 아니? 예수님이야.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지금 이 얘기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가면 셋째 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셋째 날 무슨 사건이 이루어져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따라가던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빛이심을 어떻게 알아요? 저분이 생명임을 어떻게 알아? 저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어떻게 알아요? 세례 요한의 증언 때문에 알아요. 요한복음 1장 36절 다 같이 시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 앞에서 얘기해. 야, 봐, 저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이야. 저분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구원자야. 이 얘기를 듣자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이 안드레가 자기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형.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가요. 너무 정확하죠, 여러분들. 자, 넷째 날은 하나님이 뭘 창조해요? 태양과 달과 행성들을. 다섯째 날은요, 하늘 위의 궁창에다 뭘 창조해? 새들을. 하늘 아래의 궁창에는 물고기들을. 그죠? 여섯째 날은요, 땅에다가 짐승들, 가축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인간들을 창조하죠.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이런 일을 하셨다니까요. 틀을 만들고 공간을 채우는 창조를 하셨다고요. 자, 요한복음에 가보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사람들을 찾아가셔. 안드레를, 베드로를, 빌립을, 나다나엘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뭐 하세요? 안식하세요. 자, 안식이 뭐라고요? 쉬는 거, 에너지 보충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일을 했다고 에너지가 고갈되는 분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뜻은 쉬는 게 아닌 게 드러나죠. 안식이 뭐라고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인간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 편에서의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교제하셨다니까요. 누구와? 아담하고 하와하고. 자, 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일곱째 날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잔치집 사건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전체는 다 뭐 얘기하고 있다고요?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나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정리할게요. 이제 마감하는 거야. 결론이에요. 자,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사흘 동안 땅 속에 묻었다가 꺼내서 먹는 절기라 그랬죠. 잘 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서의 누룩은 죄를 이야기해요. 죄를 상징해요. 자, 너희들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는다. 너희들은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 자기의 선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행위를 드러내는 거, 이걸 누룩이라고 그러고 그걸 죄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예요? 성공주의,
물질주의, 그죠? 인본주의, 자본주의, 이런 걸 다 누룩이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막 부풀어 올라와. 부드러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가보면 누룩이 창궐하던 때가 있죠. 사람들이 역청과 벽돌로 탑을 쌓아. 그 탑이 뭐예요? 바벨탑. 그게 뭐예요? 누룩이에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는 게 뭐예요? 야,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 이 경고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들은 금식하고 당당하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하잖아요. 그거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누룩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예수님만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당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죠, 그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가 돼.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 만나만 가지고 석 달을 설교했어요. 근데 그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했죠.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된다. 여러분들 건강하려고 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걸 잘 조종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먹어. 그럼 내가 뭐야? 내 안에 예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런 진짜 성도는 어떤 세계로 들어가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 들어가고 말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 진짜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 아버지의 뜻이 가장 우선돼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따라가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설교 마치되 전화 왔어요.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아유, 그 전화 소리 때문에 중간 빼먹었다. 그냥 빼먹는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하나 넘어간 거 원고로 받으세요. 1절부터 12절을 합독하고 찬양하고 마칠게요. 같이 합독하실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직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이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들이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계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